이제 오늘이 8월 31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새 학기도 시작되고 짧지만 하반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셀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다 주님의 일들이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한다.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감당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그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언약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메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주의 일을 온전히 못하니까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주의 일을 좀 방심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학기를 믿음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그래서 이겁니다. 사람은요, 좋은 일에 방심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어려운 일이나 심각한 일에는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그래봤자 결과가 다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좋은 걸 거니까 그런 일에는 오히려 긴장을 놓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다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가만 보면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냥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성경의 사건이 뭐든지 그렇지만 6장 1절에서 8절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이거 전체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야 이 본문의 의도가 충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한 10년 도망 다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분봉왕,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왕, 헤브론의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올라서서 33년을 보내는데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전체 온 왕이 된 겁니다.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7절부터 25절 보면 5장 17절 25절까지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크게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죠. 그 다음에 블레셋, 그들의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단 말이죠. 요즘 팔레스타인과 전쟁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3,000년도 넘은 분쟁입니다, 저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 정복했어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라의 왕이 됐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죠.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됐죠. 대외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모셔와야죠. 종교적인 안정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됐다는 걸 표방하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이 뭐였냐면 종교적인 안정. 이때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걸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이제 명실상부한 다윗의 국가가 이제 완벽하다 이렇게 할 바로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렇죠. 성경이 항상 이런 시점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어렵고 부족하고 이럴 땐 또 사람이 조심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완벽하고 이제 마지막 퍼즐만 놓으면 돼요. 그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고 바로 앞 사건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바로 앞에 블레셋과의 전투하고 비교해 보면요, 너무 확연히 비교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본문에 보입니다. 뭐냐면 블레셋과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보시죠. 5장 19절. 성경을 이미 덮으셨어요? 덮으시면 안 됩니다.
덮으신 분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게 뭐냐면 올라가라 그래갖고 올라갔는데요. 그 앞에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들어갈래니 이게 기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그냥 바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래서 25절 결과가 이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정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큰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다 물어보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가 너무 대조가 된다고요. 6장에 딱 넘어와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장면인데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고 왜 그가 법궤를 이렇게 소홀히 대했을까 싶을 정도로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죠. 이따가도 말씀드립니다만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전쟁에서 뺏어갖고 옮길 때 하던 방법이에요. 원래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게 돼 있는데 수레에다가 메고 나오다가 큰 사단이 나는 거, 어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다가 법궤를 메는 일에서는 왜 다윗이 이렇게 소홀히 했을까? 뭐 조금만 생각해 봐도 3만 명이나 모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뭐 율법 선생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서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수레에다 싣고 나왔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투를 할 때, 나라의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거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죠. 그죠?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법궤를 옮기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법궤를 옮기는 문제가 뭐 크게 잘못될 게 있겠어요? 그래봐야 뭐 잘못돼봐야 법궤를 옮기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전쟁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면 법궤를 옮기는 건 좋은 일이죠. 전쟁에 지면 그냥 풍지박산 나지만 법궤 옮기다가 뭔 일 생기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죠?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딱 이래 버리니까 사람이 방심하게 되는 겁니다.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본문은.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도록 전쟁과 너무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투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다 이기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은 좋은 일이니까 방심합니다. 어려운 일일 때는 조심하다가 좋은 일에는 방심합니다. 소홀합니다. 왜? 좋은 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될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 할 때 세상에서 내가 계약을 한다, 먹고 산다, 나의 목구멍이 달렸죠. 그죠? 우리가 세상 일 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한다. 우리가 얼만큼 신중합니까? 뭐 교회 와서 뭐 잘못될 게 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뭐 잘못될 게 뭐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교회에서 잘못될 게 뭐 있어요?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홀하니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사람은 긴장을 놓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조심하지만 상대적으로 법궤를 매는 일에 방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국가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때 다윗이 결정적으로 방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내리셔야죠. 언제나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언제나 조심하는 마음으로 네가 전쟁하듯이 나를 섬겨야 된다.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법궤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시중에 뭐뭐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하고 친구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뭐 설교하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친구인 것 같아.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거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 할 때 은밀히 하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좋아하시는 거죠.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잘못한다고요. 과정을 잘못한다고요. 좋은 일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밀히 해라. 뭐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구제하는 게 나쁠 게 뭐 있어요? 상대방에게, 어려운 사람 상대방을 돕자는데 그게 여러분 뭐 나빠질 게,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런 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구제도요, 바리새인들은 생색을 내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나도 좀 영광 받자. 좋은 사람으로 좀. 기도할 때도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러면 꼭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은밀히 하랍니다. 하나님 보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래요. 너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뭐 예를 들면 도와주거나 구제할 때 막 이렇게 소문내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만,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아원에 가서 도와줄 때 막 이렇게 다 세워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회보해내고, 글쎄 그게 이제 명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자극을 준다는 건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밀히 하라 그랬는데. 사진 찍고, 그 고아들 되게 싫어합니다. 사진 찍고 그런 거. 요즘은 뭐 그렇게도 많이 안 합니다만, 여러분, 좋은 일에 언제나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에 시험이 많아요.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서 두 가지. 뭐죠? 구제하고 헌금. 구제를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렇죠. 구제를 잘했잖아요. 구제. 또 헌금도 잘했죠.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근데 이 구제와 헌금이 초대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지만, 이 구제와 헌금이 초대교회의 제일 큰 시험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 분쟁이 생겼잖아요. 구제 때문에. 또 헌금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잖아요. 흉내내다가. 그죠? 제일 잘하는 거에 시험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의도가 좋으면 과정에 방심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일이라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조심하고,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자기 멋대로 진짜 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 맞추는 장면에서 딱 제동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법궤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만 하면 내가 다 받아줄 줄 알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해야죠. 그래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때 우리 교사들이 일부 예배는 많이 오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죠. 교사들이 오늘 이제 분반 공부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 다윗이 법궤 옮기는 문제야? 이건 내가 잘 알지. 이거 내가 공부 안 하고 가도 애들 한 30분 요리하는 건 이건 문제도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이 저는 그냥 안 넘어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성가대가 여기 있는데 맨날 부르는 성가대인데 나는 이제 연습 안 해도 그냥 초견으로 나는 그냥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런 태도를.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은 징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한 걸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세요. 그 잘못됐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이번 이제 9월 달부터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셀 모임하고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더 겸손히, 더 준비하고, 더 조심하고 늘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 벌써 수십 년 했는데 설교 준비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주일날 그냥 올라가서 발로 안 내고 여기 광고가 나가니까 광고에다가 딱 싣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딱 올라가서 그냥 주시는 말씀으로 하지. 제가 지금 말하는 그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이단 중에 있어요. 지금 시중에 그냥 설교 준비를 안 해야 되고 설교 중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자기는 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태도로 주의 일을 방자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이단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대. 교인들이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은 찬양 초견으로 하면 잘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올라와도 설교 잘한대. 이단은 이단이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잘못될 게 있겠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새로 성경 공부하면서 잘못될 게 있겠어요? 우리 셀 모임 하면서 잘못될 게 있겠냐고요? 잘못될 게 없잖아요. 무슨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아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히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좋은 일에 방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마음교회는 물론 힘든 일에도 더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가 이렇게 만사태평하고 이렇게 지금 잘 돼갈 때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이 요즘 나를 좀 밀어주고 계신다. 그러면 더 머리를 낮추고 더 믿음으로 더 조심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좋은 일에 방심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우사의 죽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우사라고 생각해요. 우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터뷰하면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죽어? 근데 죽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법궤는 원래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맬 수 있고요. 그것도 어깨로만 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깨로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사와 아효, 오늘 본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레위인이었지만 고핫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이 우사의 죽음은요,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출발한 것이 문제예요. 고핫 자손이 아니에요. 또 방법도 잘못됐어요. 수레에다가 했다 그랬죠. 원래 여러분 왜 이거를 법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로만 매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어서 절대로 이동 중에나 있을 때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 성경에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니 매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만져? 매야 되는데 어떻게 안 만지냐고요. 그죠? 매라. 그런데 만지지는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원래 만지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원래 법궤, 여러분 법궤가요 요거 비슷하게,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앞에 강대상 있죠. 네? 강대상 모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매는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 다음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채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예요. 만지지 않고 운반하기 위해서 법궤는요 고리를 만들어서 고핫 자손만 매는데 그 고리 그 법궤를 이제 이동하다가 또 성막을 만들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놔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고핫 자손이 메고 가다가 딱 내려놓을 때 그 채도 빼지 않고 그대로 놓는 거예요. 왜? 다음에 그대로 매야 되니까. 그 채 빼고 어쩌고 하다가 또 만지잖아요. 만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사람 보고 매라는 거예요. 손은 짐승이잖아요. 손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죠? 잘 돼요? 물론 우리 동네에 있는 누렁이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시죠. 이게 잘못됐으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소가 뛰네.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매라는 거예요. 아니 소가 뛰면 법궤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넘어갈 것 같아서 우사가 잡은 거예요. 근데 죽었잖아요. 우사가 나는 뭔 죄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뭔 죄인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좀 알았던 사람이면 소가 뛰었어요. 소로 몰 때 반대했어야죠. 근데 다윗이 만약에 강행했다. 소가 뛰었어요. 법궤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게 내버려뒀어야 돼요.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는데 그걸 안 넘어가게 한다고 만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고요. 사람도 고핫 자손이 아니고요. 방법도 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가 몰고 가면 그 가능성을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고핫 자손이 맸으면 아무도 이걸 만질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작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보고 잘못된 시작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잘못된 일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럼 아예 만나질 말아야지.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 사건은 처음부터 야곱이 약속대로 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자죠. 그죠?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바단 아람에서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베개 여기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막 약속을 해요. 근데 바단 아람에서 무사히 돌아왔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세겜, 베델 옆에 있는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은 베델은 깡촌이고 쉽게 말하면 세겜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데 머무는 거예요. 그냥 베델로 올라갔으면 돼요. 근데 세겜에 한 10년을 머물러요. 그것도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세겜성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디나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만 지켰으면요, 그런 일을 그 집에 생기지 않습니다. 세겜성 사람 몰살시키는 일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놓고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아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법계가 넘어가게 내버려도? 지금 소가 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 죽여? 예를 들면 우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 우리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거짓말 안 해? 그 상황에서 누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하나님,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지. 너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내가 경고했다. 말씀을 통해서. 아예 거기 가지 말아야 됐고, 그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됐고, 세상적인 모임에 가지 말아야 됐고, 가놓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 만나놓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살아놓고 그런 후회가 남는 일 없습니까? 살아놓고 이렇게 인생을 복귀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때 몇 살 때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와서 복귀해 보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사건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한 6개월 전부터 일어났었구나. 내가 6개월 전에 그 사람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내가 6개월 전에 그 모임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경고하셨는데. 아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주일만 잘 지켰었던. 주일에 어디 가면 안 돼.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주일에만 어디 안 갔어도 그 일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작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이게 다 핑계예요. 핑계.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 당연히 잘못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당연히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막상 닥치면 어쩔 수 없었다는 건 핑계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아예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꼭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 학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 고민하실 거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뭐 교회 가서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더 방심하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요. 또 우사의 죽음에서 보듯이 잘못된 일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닌가? 그걸 끊어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온전함으로 감당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 선한 일 행할 때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르지 않고 성경이 금하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도록, 시작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법궤 옮기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더 겸손히 행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